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리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생명, 독생자 아들을 통해서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랑하시는 생명들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에 있어서 그대로 보고만 계시지 아니하시고 채찍질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범죄와 허물이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택하신 생명이라면, 사랑하시는 생명이라면, 하나님의 받으시는 생명이라면 반드시 100% 징계가 임합니다. 그런데 그 징계가 임할 때 그 징계를 달게 받지 않고 참지 못하면 징계를 징계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7절 본문 말씀대로 너희가 참는 것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 징계가 임할 때 참고 인내함으로써 그 징계를 달게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생명들이라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참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해버리면 그는 징계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의미 없는 공매가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버린 자를 하나님께서 그냥 때리시는 것처럼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공매로 맞게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교만하게 행하고 방자하게 행하였더니 그때는 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더니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보니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순종한 그런 탕자와 같은 그런 생활을 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징계를 달게 받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런 마음의 자세로 참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참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임하신 그 징계가 참 징계가 되는 겁니다. 참음으로. 그래서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로마서 8장 말씀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았어요. 우리를 양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드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다는 것. 아들이 누구? 예수님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처럼 우리도 대해주신다. 왜? 아들을 죽여가지고 아들이 피 흘리신 피를 값으로 치러가지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택하신 생명들을 아들같이 대우하시는 거, 친자녀처럼 우리가 양자 되었어요. 그래서 너희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세상에서도 요즘 시대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섭리를 대적하고 창조의 질서를 대적하고 짐짓 하나님의 그 섭리를 대적하고 뜻을 대적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파하는 시대가 되어서 자기 자식이 정말로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말썽이나 피우고 짐짓 그렇게 못된 행위를 할 때 반드시 징계가 가해지고 회초리가 가해져야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고 또 그 자녀의 참 부모라면은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것이 참 부모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영원한 언약을 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파괴해버리려고 하는 이런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자식이 사랑스러워서 바른 길 가게 하려고 바른 양육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랑의 심정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회초리를 들어도 아동 학대 고발하고 고소하면은 부모가
잡혀가고 징계를 받고 부모가 처벌을 받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런 모습에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이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은 우리의 삶의 기준, 나에게서 내 삶에 있어서 참된 율법이 뭐냐? 세상 법이냐? 물론 세상 법도 잘 지켜야죠. 세금도 잘 내고. 그렇지만은 세상 법 위에, 세상 질서 위에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국가의 법률 위에 헌법,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심령 안에 최고의 율법, 최고의 헌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생명들을 어떻게 대하시는 것을 보고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자기 자식을 징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느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어요.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자기가 낳은 아들이라면은 그 아비가 자식이 잘못하면 반드시 징계한다 이겁니다. 참된 아비라면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래요. 없다는 거죠. 징계하지 않는 참 그게 자식이고 참 자기 아버지라면 징계 안 하는 게 잘못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보여진 모습은 지금 다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 주신 방식대로 우리가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또 자식이 잘못하면 반드시 징계하고 또 자녀가 예를 들어서 뭐 나이가 좀 들고 머리가 컸다고 할지라도 잘못한 그런 모습에 보면 꾸지람도 하고 책망도 하고 그게 참 부모의 그런 모습. 그게 참 부모의 그런 도리.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요. 징계는 다 받거든요. 사랑하시는 생명, 하나님의 택하신 생명이라면은 징계는 다 받습니다. 여기서는 다 받는다는 것은 택하신 생명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택하신 생명들은 징계를 다 받습니다. 징계를 다 받는데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생명들은 택하신 생명들은 반드시 택하신 생명에게 어떤 번거나 허물이 있으면은 반드시 징계를 받고 누구도 이해가 없이 다 받아요. 다. 아무리 뭐 평소에 잘했든 어쨌든 다 징계를 받습니다. 왜?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그건 사생자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육신의 부모들도 자기 자식이 어떤 잘못한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친자기의 자식이 아니고 어떤 계부나 계모는 진짜로 중심에서 자기가 낳은 자식처럼 키우기도 하지만은 자기가 낳은 자식하고 사실 같겠어요. 그거는 거짓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부와 계모는 자기 친자식처럼 그런 마음을 사실은 갖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들 그렇게 키운 생명도 없지 않아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부분 그 본성은 거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징계하면은 억하심정에서 때리거나 그러지 진짜 친부모가 친자식을 징계한 것처럼 그런 사랑의 모습은 보이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생명들은 다 징계를 한다고 그랬어요. 없으면 사생자이기 때문에. 참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택한 백성은 다 징계를 반드시 받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생명이라도. 심지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지인 다윗에게 대해서 내 마음에 합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런 표현은 성경에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에게 사용되지 않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생명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그 일대기를 보면 사실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어린 소년이 여호와의 이름 하나 의지하고 그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생명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윗도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예의 없이 하나님은 징벌을 가하십니다. 그리고 더욱 또가리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수를 계수하게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수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다윗을 징계를 했습니다. 가혹하리만큼 혹독하리만큼 징계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연병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밧세바를 취했을 때 그로 인해서 난 그 아이가 죽었어요. 또 그 죄 때문에 자기 아들한테 쫓김을 당하는 그런 또 처참한 그런 징계를 당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생명일수록 더 사랑하시는 생명일수록 징계가 더 가혹하고 더 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성경의 영적 지식이 없으면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죠. 징계를 더 강하게 가혹하게 받으면 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생명처럼 비춰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사랑하시는 생명일수록 더 그 매의 아픔이 더 중합니다. 성경에서 보여줬잖아요.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는 다 하신다.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은 잘못했는데도 하나님께도 징계가 없다. 그건 하나님의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징계는 다 받는다. 잘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참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생자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지 않는 것뿐이지 사랑하시는 생명은 다 받는다. 9절에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잖아요. 부모가 자식이 잘못한 걸 보면 바로 가게.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그 본성이기도 하고 본능이거든요. 자기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이거는 거짓말할 수 없는 이거는 본성이고 사실입니다. 그러잖아요. 자식 낳아서 키워보면. 그러면 자식이 잘못한 모습을 보면 그대로 두면 이게 잘못된 길을 가는 걸 뻔하면 고쳐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는 본성이 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자기 자식은 다 징계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식들은 그 부모의 참 자식들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징계하면 그래도 공경을 하는 거죠. 왜? 자기 아버지가 나 바로 되게 하려고 이렇게 징계하시는구나. 그래 정상적인 자식. 어떤 의붓 자식이나 뭐 데려온 그런 사생자가 아니면은 친자식이면 다 부모가 자기를 징계해도 공경하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세요. 사랑의 자체이시고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이 모든 그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영이 우리 인간은 모두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영의 한 분자를 받아서. 그러니까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택한 백성들은 여기 본문 말씀대로 범죄했을 때 있잖아요. 징계를 달게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모든 영의 아버지에게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징계가 임할 때 징계를 달게 받아야 되겠구나. 징계를 달게 받는 게 내가 사는 길이구나. 내가 죽음에서도 살아나는 길이구나. 또 영원히 살게 되는 길이구나. 그러니까 징계를 달게 받는 것이 징계가 임할 때 복종하는 거예요. 온전히 엎드려 순종을 하는 거예요. 복종함으로써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도 징계가 임할 때. 그러니까 살고자 하거든 택하신 생명들이요.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징계가 자신에게 임할 때 복종해라. 순종해라. 그것이 회개의 모습이다. 그래서 잠언 3장 11절에서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꾸지람하실 때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않고 하나님 왜 자꾸 이러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방심했습니다. 제가 주의치 못했습니다. 제가 삼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깨우쳐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징계를 달게 받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생명. 그런 모습이 무슨 모습이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겁니다. 12절에서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진짜 자기 자식을 사랑한다면 있잖아요. 진짜 자기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 아비가 징계합니다. 그렇다면 요즘 이 시대의 모습을 보세요. 요즘 이 시대에 부모가 자식 징계 잘합니까?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말씀에 해답이 나와 있죠. 자기 자식을 진짜 사랑을 안 하는 모습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자기 자식을 사랑한다면 어떤 잘못된 행위, 잘못된 언행,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그 부모가 반드시 징계를 합니다. 진짜 자기 자식을 사랑한다면. 실제로. 그런데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방자한 모습, 잘못된 그런 모습을 보도 그냥 내두는 거예요. 그냥 방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생명들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뭐 세상 법이 아동학대니 뭐니 그딴 소리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가장 높은 법 위에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이에요. 뭐 고소당하면은 처벌을 받을 거 각오하고 자녀를 징계하고 체벌하는 게 그게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처벌이 들어와가지고 자식한테 해초리 못 두면 그건 자식을 진짜 사랑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그 시험에서 진짜 자기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가가 드러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저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뭐 사법당국의 처벌을 받을지라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자식을 바로 키워야 되겠다. 그러면 내 자식 언젠가는 내 진심을 알게 될 거다. 그게 사랑이었다는 거죠. 뭐 벌금 내더라도 나는 내 자식 똑바로 키우고 싶다. 성경 말씀대로. 그러나 그렇게 키우지 못하게 한 게 그 마귀의 장난질이에요. 그리고 온 세계에 그런 광풍이 휩들고 있습니다. 자기 자식도 징계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바른 자녀로 양육을 받지 못해 바른 사람이 의로운 그 생명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하는 게 그게 마귀의 장난질이에요. 자기 자녀를 징계하지 못하게 하는 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생명을 징계하신다. 그러니 너희들도 하나님을 본받아서 자기 자식이 잘못하면 징계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또 선지자들을, 성경 기록자들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또 이사야 1장을 보면 특별히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가 임했지만은 여기 전문 말씀에 그 징계가 임할 때 그걸 싫어하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었던 그 육적 이스라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슬피 울부짖게 했던 겁니다. 그게 이사야 1장 말씀이에요. 너희가 어찌 매를 더 맞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징계, 매를 맞으면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방자했구나, 교만했구나, 그렇게 깨닫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엎드리고 그 매를 순위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안 그랬어요. 구약시대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찌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피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이사야 1장 6절에서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여기는 이제 육체의 모습을 말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육체에만 임합니까? 물론 육체가 고통스러우면 마음이 아프기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은 육체의
어떤 병이나 건강을 통해서도 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생명을 징계하시는 방법은 이런 어떤 몸에 징계를 내리고 매를 쳐서 이런 징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이 초보적인 징계의 방법이 몸입니다. 몸보다 더 아픈 게 심령이에요. 그리고 몸보다 더 아래 단계의 그런 징계가 뭐냐? 물질이에요. 사람들은 돈을 요즘은 제일 크게 여기기 때문에 뭐 돈 날라가고 돈 손해보고 돈 사기보면 그게 제일 큰 징계 여기지만 물질은 그 징계 중에도 가장 하수, 가장 낮은 단계 징계일 뿐입니다. 그 위에가 몸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가 심령입니다. 이런 징계가 있는 겁니다. 그 징계를 받을 때 큰일 났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막 잘못했다가 빌고 회개하고 부르짖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육적 이스라엘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발까지 그냥 성한 것이 없이 욥이 표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갈마들여서 쉼 없이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던 거죠. 당신의 사랑하시는 생명을 사랑하시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을, 사랑의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매를 맞고 있는 입장에서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공매만 맞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렇게 기록된 성경이 이사야 1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징계받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은 뭐냐? 우리는 그러다가 육적 이스라엘이 망했다. 육적 유다가 망했다. 그런 것이 우리의 이제 거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벽하지 않는 이상은 뭔가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징계가 있어요. 그럼 그 징계가 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겠느냐? 그 성경 말씀에 다 해답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을 봐야 돼요? 징계를 순히 달게 받아야 돼요. 아멘. 그렇게 기록된 성경이 미가 6장 9절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 미가 6장 9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읍을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죄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혜롭기를 원하는데 완전한 죄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완전한 지혜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로 지혜로운 일이고 가장 똑똑한 사람이고 가장 영리한 사람이고 가장 복스러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매를 순히 받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는데 매 맞기 싫어가지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 매 맞기가 싫어가지고 인내하고 참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이나 불평이나 쏟아내버리면 그는 매를 맞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의미 없는 공매만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구약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공매 맞지 말고 너희는 매를 손이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왜 사랑하시는 생명들이 잘못하고 허물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매를 치시려고 정하셨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고통에 던져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려고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생명들을 잘못하면 100% 그리고 누구도 예의 없이 하나님 나는 봐주시겠지. 내가 평소에 잘했잖아. 그러나 다윗을 보세요. 누구라도 징계가 있는, 모두 다 징계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어떤 또 사안에도 예의가 없습니다. 모든 일에 또 모두에게 사랑하시는 생명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그 징계가 임할 때 미가 6장 9절 말씀처럼 매를 순히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징계해 주시니 제가 이제 눈이 띄입니다. 눈을 뜨게 됩니다. 마음이 깨어납니다. 제게서 이 미련한 그게 얽혔던 것이 이제 거쳐지게 되었습니다. 방자하고 교만하게 행했던 것이 이제는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없었다면 제가 제 삶이 앞으로 되어질 제 삶을 생각할 때 너무나 끔찍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잘못된 것을 멈춰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망으로 멸망으로 재앙으로 가는 길을 여기서 멈춰주시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매를 달게 받는 거예요. 자, 다시 우리 히브리서 12장 10절 본문으로 돌아와서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여기서 저희는 이제 육신의 아버지예요. 육신의 아비.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들은 진짜 사랑해서 때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자기 어떤 막 성격 못된 그런 것을 막 발산해서 자기에게 어떤 뭐 일이 안 풀리는데 괜히 자식들한테 화풀이고 그런 못된 부모도 실제로 있습니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징계하든 저런 식으로 징계하든 어쨌든 육신의 부모는 잠시 자기 뜻대로 그리고 뭐 자녀를 가르치려고 하면 진짜 자녀가 이걸 배워가지고 뭔가 사회에 유익을 주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 앞에서 뭔가 쓰임을 받기를 목적하고 뭘 가르치려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거 아니고 너도 그거 해라. 또 자기가 이루지 못하면 너는 내 꿈을 대신에 이뤄. 그걸 탐욕적으로 정욕적으로 그렇게 또 자식을 교육해가지고 그게 안 되면 매질을 하고 왜 점수를 이것밖에 못 받을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부모가 친자식을 징계하는 그런 징계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징계라는 건 징계를 바로 알아야 돼. 징계는 뭐냐면 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거 있잖아요. 그 징계의 목적은 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라는 이 목적 한 가지. 이거 외에는 다 잘못된 징계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서 네가 거룩하게 아름답게 영화롭게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쓰임받거라 하는 그 목적으로 징계하는 것 외에는 다 그는 정욕적인 징계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식이 있어야죠. 자식을 바로 키우려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고 어떻게 징계하시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징계하실 때 뭐 하나님이 어떤 무슨 욕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서 그리스도 형상에서 우리 잘되고 우리 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케 하시건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잖아요. 우리가 인생이 그와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징계의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 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된 생명이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도 육적인 원리도 똑같아요.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네가 거룩한 자가 되어라.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생명, 거룩한 일꾼이 되어라. 그 목적으로 육신의 부모가 자식을 징계해야 되고 또 우리의 영의 아버지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 목적도 그렇다는 것.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징계받는 사람이 즐거울 사람이 어디 가서 당장 아픈데 몸에 징계를 받으면 몸이 아야하잖아요. 아프잖아요. 밤잠도 제대로 못 잘 때도 있고 또 몸에 심령의 징계가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막 피가 마르는 것처럼 심령의 징계가 임하면 그러니까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질 않습니다. 징계가 즐겁다는 사람은 말짱 거짓말이에요. 그런 말을 누가 하겠어요? 그러나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징계를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 연단하는 자에게는 징계를 통해서 연단을 받은 생명들은 그 결과가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
징계를 통해서, 징계라는 연단을 통해서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는 인생에게 정말로 유익한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복잡하게 얽힌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징계만 달게 받는다면, 매를 순위만 받는다면 그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고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 것으로 결말을 맺게 된다는 것.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32절, 이 시간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2절.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생명이 징계를 받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이유가 나옵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편으로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자,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이 판단을 받는다는 게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제 보실 때, 이 흙위에 발을 딛고 사는 인생들을 보실 때 어떤 행동 거지, 어떤 행동과 그런 언행과 또 어떤 마음의 생각, 사고나 이런 것에 대해 하나님이 판단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그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그 삶 속에서 행동 거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고서 어떤 잘못된 것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셔야 돼요. 그 심판이 뭐냐면은 사랑하시는 자들에 대해서는 징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 징계라는 방법으로 심판을 받는다 이겁니다. 이 세상에서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생명들이 있잖아요. 여기 그 다음 말씀대로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생명들은 심판을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징계라는 방법으로 심판을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심판을 받을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불택자들, 택함을 받지 않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뭐 징계도 뭐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왜? 그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아, 영원한 정죄를 받아, 영원히 고통을 받을 유황불못으로 던져져야 될 생명들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택한 백성들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고통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먼저 징계라는 방법을 통해서 심판을 다 받아버린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을 받는 거요. 심판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겁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서 징계라는 방법으로 심판을 다 받아버린다 이겁니다.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해서, 어차피 이 세상 불신자들, 불택자들은 영원히 죄의 정함을 받거든. 정죄를 받아버려요. 우리는 영원한 정죄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징계라는 방법으로 이 땅에서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징계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징계받을 때 얼마나 감사한 겁니다. 이걸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로 하여금 영원한 정죄를 받지 않기 위해서,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서 고통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저에게 범가가 있고 허물이 있을 때 이렇게 저를 징계해 주셔가지고 이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징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징계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징계하는 것이 그게 실제로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그게 만약에 사랑이 없는 징계란 것은 그냥 구타일 뿐이에요. 그건 폭력입니다. 그러니까 폭력하고 징계는 달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누구를 뭐 병으로 맴매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생명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까? 그건 사랑의 징계거든요. 사랑의 채취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 자식 간에도 폭력이 있고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취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징계하시는 것은 사랑하시는 생명들에게 어떤 폭력을 가하는 게 아니에요. 고통을 주고 싶어서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입장에서도. 누가 세상에서도 자기 자식이 잘못할 때 부모가 매를 칠 때 그 마음이 아프지 않는 부모가 있겠으며 때리고 싶은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렇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식이라도 잘못했을 때 징계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지 않겠느냐 그거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프지만은 그대로 되면은 방자하게 되면은 영원한 죄의 정함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거룩함에 참여케 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케 하시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징계를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생명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며 사랑의 확실한 증거다 아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확증이에요. 징계라는 거. 그러니 징계가 임할 때 달게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징계를 정말 달게 받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징계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 그런 믿음도 신앙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랑하시는 생명들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군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확실한 증거였군요. 하나님, 제가 징계를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열매를 맺겠습니다. 그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영광 중에 맞이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생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